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수요일 밤에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어가는 중 특별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잠깐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18절 첫머리에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사환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끊어 읽은 본문 18절로 25절은 1차 독자, 즉 당시에 이 성경이 편지로 기록돼서 전달됐을 때 받아봤던 그 사람들 중에 이 사환들이 이 부분은 잘 들어라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적어가지고 저쪽 교회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회람하도록 이렇게 돌려 읽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그 교회 구성원을 보면 그 속에는 이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노예들이에요. 지금 시대와 달리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그대로 운영되어 있던 로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근데 이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 안에서 주인이나 또 노예나 같은 한 형제다 이렇게 또 가르쳤거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런 한 형제지만 그러나 이 사회 제도 속에 엄연히 현실 속에 주인은 주인이고 여러분도 사환 즉 노예는 노예고 종은 종이다. 이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해가지고 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때 당시에 사회 질서를 고스란히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없도록 그러면서 이 교회 내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신분적으로 사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종들 노예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면서 동시에 삶 가운데 교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훈과 더불어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동시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꺼내어서 그런 의미구나 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8절부터 끊어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17절까지 있었겠죠. 그 앞에 보면 13절로 17절 앞에 있는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그 대목에는 이 지시하는 내용이 뭔가니까 제도에 순종해라. 국가 제도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왕에게 순종해라. 또 왕 대리해가지고 파송되어 있는 행정관인 총독들에게 순종해라. 그때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때의 총독은 마치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처럼 파송받은 그 행정관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배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국가에 순종할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방금 읽은 것을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환들에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후에 25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 1절로 6절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겠죠? 교회 내에 여성도들에게 할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에도 잘 순종해라. 이런 경우들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기 쉬운 게, 아내는 열심히 있는 신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은 안 믿어, 불신자야.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잘 그대로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남편에게 잘 순종해라. 불신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혹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뭘 몰라, 어둠 가운데 있어, 사탄의 집에 가 있어,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남편이 가정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 이러시면서, 믿는 아내인 네가 더 잘 남편에게 잘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내인 너희의 행동, 너희의 말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러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시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면 한 절이긴 하지만 아내를 귀히 여기라 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럼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면 누구들하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한테, 가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오늘 본문 앞뒤로 조금 더 확장해서 가볍게 이렇게 둘러본 이유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인 거, 신령한 백성인 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필요 없으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사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 중 각 가정마다 너는 종으로 살지 않느냐, 너는 남편으로 있지 않느냐, 너는 아내로 있지 않느냐, 너는 또 국가의 백성으로 있지 않느냐, 각각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시고 마땅히 어떻게 처신하고 또 대해야 되고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조국 유대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왕도 눈 뽑혀버리고 포로로 백성들 끌려가지고 여기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보내기를, 너희가 끌려간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편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나라가 편하기를 위해서 포로로 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각색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되고 바라실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공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요,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에 집중해서 잘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걸 지금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신앙은 실제 상황이다. 우리 여러 차례 들으셨죠?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의 현장, 우리의 생활 현장에 신앙생활이 진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만 막 하시고 우리는 듣고만 끝나버리고 삶과는 관계없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믿는 바, 믿는 그 내용, 고백하는 진리의 내용대로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토대에 서서, 그런 신앙의 사상과 진리에 서서 확신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줄여보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해봅시다. 신앙생활. 그런가 하면 생활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꼭 우리가 다르게 생활하네. 왜 그런 거 했더니 믿는 바가 있거든. 그러니까 생활 속에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이 곧 신앙의 고백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앞뒤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생활신앙.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하고 생활로서 신앙을 확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괴리가 되어버리면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던 바로 위선자적인 모습이 또 종교인으로서의 모습만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절대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세상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베드로전서는 그 주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성경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아이고 사는 것이 고생이지. 이런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사는 게 고난이라고요. 고난이 없는 삶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냐, 아니면 버거운 고난이냐,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그 아래 눌려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고난이냐, 고난의 경중,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 없는 삶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가 고난이라고 좀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관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까다롭고 너희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 중에는 마음씨 착한 주인도 있겠고 아주 개파하고 무서운 주인도 있겠죠. 종들을 막 함부로 다루면서 호되게 다뤄야 종들이 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애누리 없이 막 무섭게 하는 그런 주인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 믿는 신자로서의 종들은 어떤 주인이든지 간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이니까 권리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야단 듣지 않아야 되는데 야단 맞기도 하고 매맞을 일 아닌데도 매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즉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이죠. 주인 앞에 드러내놓고 진짜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매를 때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고난이지. 네가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네가 주인을 속였고 네가 주인 앞에 잘못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인 손해나게 하고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너를 때리는 거잖아. 그래서 고난받는 거잖아. 이런 고난은 칭찬받을 거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안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고 다시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즉 정당하게 행했는데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우리는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런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하여 할 때 이를 위하여가 무엇을 위하여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쭉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뭘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에 그랬잖아요. 부당하게 내가 고난받아, 억울한 고난을 받아, 애매한 고난을 받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데,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곱씹고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든 말든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어떻게 그를 못하지, 힘없어서 억울하게 내가 지금 굽신굽신하는 것이지, 내가 뭐 지금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주인은 아주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저기하고 뭐 이리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데 기준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이에요. 19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 그것이 아름답다.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당시의 주인님과 종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요,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이게 상하 관계든지, 뭐 이게 뭐 직장의 뭐 사장님과 뭐 사원의 관계든지,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그냥 거리 관계든지, 아무 관계없이 인간 대 인간 관계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우리의 처신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은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억울한 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가운데 있다 할 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앞뒤를 다 계산하고 계시는 것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받아줍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까지 마음 가운데 잘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슬픔을, 괴로움을 넉넉히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은 악하지 아니하시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즉 선하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뜻도 있으실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어 나가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과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불의를 보고 참는 분도 아니시고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쫙 이렇게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배운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는 이 말 속에 담기는 의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9절 다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이 괴로움, 이 고통스러움, 억울함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상살이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이라 했을 때 내가 기준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출발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사회에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시시비비를 이게 가려주는 기관이 있고 해요. 그리고 정당에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보여주시죠. 2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비난받으시고 또 배척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억울한 죽음 죽으시고 하나님 모든 걸 텅 들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게 고난받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을 21절 계속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이렇게 지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것이다. 여기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믿어야 될 구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십니다. 구주요 본입니다. 구주는 믿음에 대해서 구주를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본은 본받아서 계속 주목해서 본받아서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서 그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모범이십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지 우리 구주 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 받은 그것을 본으로 삼고 또 따라오도록을 위해서도 고난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행하셨나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 그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셨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거 계속 설명하기를 22절에 보니까 그는, 즉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그런데 욕을 당하셔요. 그럼 억울하죠. 죄 짓지도 않았는데 또 거짓말하거나 쏘인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게 해요. 그러면 이게 부당한 고난이잖아요.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23절 계속 어떻게 하셨느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맞대어서 막 핏대 높이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잘못해서 할 말 없으니까 콕콕 빠뜨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대꾸할 것도 없지, 이래서 대꾸 안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안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냥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건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었고 태도였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게 본론이죠.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선하시다,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셔가지고 벌 줄 자를 벌 주시고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는 나중에 억울함 벗기시고 높이실 자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이래 하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딱 끼쳐서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한테 앞서서 걸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가 쉽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 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범을 잘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따라갈 마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그렇게 하랍니다 하고 나를 꺾고 내 기분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갈 그 마음 자체가 부족한 것이 더 문제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나의 부족함을 늘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찍는, 꺾어내는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죠. 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다 전했습니다, 본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조금 더 부록으로 몇 마디 더 첨가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이 그림을 가장 선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쉽게 가르쳐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이끌려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렇게 세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는 뭐냐? 바로의 종살이고,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 아래에서 종살이 했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버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앗아낸, 바로로부터 빼앗아내신 것처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백성, 내 백성 내놔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주되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게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슝 하고 이렇게 옮겨놓은 게 아니시죠. 광야 기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광야 기간을. 그래서 광야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고 권세가 많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하신 법이 없어요. 끄집어내신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한 것으로 시작해서 이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받지는 못했어도 가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일을 진행시키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그처럼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성, 전능성에 근거해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변치 않으시고 확실하신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이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광야 기간을 지나잖아요. 광야 기간.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어요. 광야는 그 기간인 광야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광야는 고난입니다. 고난. 광야와 고난이죠. 불뱀이 있고 뜨거운 햇빛이 있고 정해지지 않는 길을 막 거친 길 가야 되고 또 가다 보면 어디에다 진을 치게 될지 갈 때까지 땡볕 밑에 또 걸어가야 되고 이게 고난의 광야길이라고요. 이 고난의 광야길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우리 개인으로 말하자 그러면 이제 애굽은 예수 믿기 전, 이제 예수 믿어서 홍해 건너는 것은 세례 받는 거, 예수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세상 이제 임종돼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죽기까지는 우리는 지금 광야 시간을 보내는 거 해당되는 겁니다. 광야 기간. 광야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딱 보니까 이제 이 고난이 인생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이 제시해주시는 신령한 고난의 의미로서 우리 인생사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쯤저쯤 그냥 어려운 일도 있고 그냥 또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순간
바로 광야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신 거예요. 말하자면 광야는 고난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해야 될 작업이 많거든요. 여러분, 학교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를 왜 보냅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 고난 학교 입학시키신 이유가, 우리가 자녀들이 때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시킨다고요. 성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나에 대한 큰 원대한 꿈을, 좋은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 인생살이, 광야 인생살을 통해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표 삼는 가장 좋은 인간상, 예수님을 닮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나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 코스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학교, 인생 학교, 고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기를 바라면 그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죠.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데요. 그 계획을 철회시켜 주세요. 그런 말이, 그런 강구가 통하게 해서 하나님께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럼 고난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으로 또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고난도 심지어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의도를 가지고 이거 통과하고 나면 너는 또 새로운 단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유익한 고난이기 때문에 아주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 아주 훌륭하게 코스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빛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자, 마무리하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을 보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을 거니까 딱 마음 각오해라.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 그 말은 마음 각오해라 그 말입니다. 아, 우리도 이제 고난학교 입학했구나.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세상은 인생은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한 새로운 안경을 끼고 의미 있게 고난을 이제 해석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금 이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의 유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그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마감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죄와 막 버물려서 막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가 되고 죄악으로 분리되고 죄악에서 분리되고 죄된 습관에서 분리되고 죄악된 사상, 습관, 좋아하는 기호, 가치, 그 죄된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게 떼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시키셨는데 죄로 덮으시고 의롭다 하고 놔두시고 행동은 계속해서 죄된 삶만 살도록 하나님이 그 놔두지 아니하시죠. 신분적으로 의롭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자꾸 분리시키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쓰시는 수단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 못 짓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내가 병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기력도 없는데 무슨 죄를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빨리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다가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만 있지. 어떻게 하면 병 치료할까 이렇게 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육체의 질병이 고난이듯이 경제적인 압박도 고난이에요.
경제적인 압박. 풍성하면 하나님 잘생길 것 같죠?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바닥까지 다 하십니다. 너는 이 정도로 나아가야 돼. 너 여기서 넘어서면 너는 네 영혼 잃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너는 부자가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난 부자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닌데 타이밍도 안 맞고 하나님 허락 안 해주면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가난할 거야, 가난할 거야.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서 살고 저축하면서 살고 이게 지혜로운 기회를 좀 노리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만큼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 너 없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게 고민하고 돈 한번 지출하려고 해도 그렇게 고민이 크고 펑펑 좀 마음껏 썼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허락받은 그 저수지가 그만큼은 되니까 그만큼에 머물러 있는 그 저수지 가지고 네가 어떻게 가장 요긴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꼭 필요한 것부터 지출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네가 단련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넉넉히 주셔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대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처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으로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된다. 또 죄를 멀리하게 된다. 이거 좋은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또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권면하시는 거죠. 의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한테 하는 권면이에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은 내가 고난받을 잘못도 없는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에 해당돼요. 대개는. 즉 그 반대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아닌 것이 뭐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 아닌 겁니다. 그런까지 다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거는. 예를 들어 내가 내용을 막 혹사시켜가지고 막 병 걸리고 막 고난 가운데 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고난 받습니다. 그건 맞는 말 아닙니다. 우리 체질이 약한 건 알고 이 생활 관리 잘 해가지고 규모 있게 해서 과로하지 말고 영양 섭취 제대로 평균적으로 하고 일하면서 제대로 나갔어야지. 막 이렇게 과로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병 걸리면 그건 지혜롭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내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잘 생활해 나가는 중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되느냐?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이래요. 고난의 유익 두 번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힌트가.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질로 나아가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할수록 그 고난이 영양가 없이 그냥 나를 괴롭게만 하고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비명지르고 괴롭다 힘들다 하고 이렇게만 비명지르고만 이렇게 고통만 당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고난을 잘 통과를 받아야 돼요. 그 뭐냐? 뭐이 지혜로운 거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아주 연단받고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훈련 잘 안 됩니다. 근데 고난이 있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하시죠. 너 잠깐만 이렇게 다이얼 돌리면 너 하나님 하고 부실 거야.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잘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시기도 하세요. 평상시부터 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마음이 교감이 돼가지고 잘 나가면 더없이 좋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아무튼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다. 또 의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라고 꺼리로 지금 삼으시는 과정이시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난의 유익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애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비록 문장이 길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문장이에요. 근데 저기서 고난의 성격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일생 내내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잠깐이죠. 인생 자체가 잠깐인데 심지어는 그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 전부를 다 쓰는 고난을 막 끌고 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넓게 생각할 때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단타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잠깐 또 벗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죠. 아무튼 고난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을 지금 사중으로 말씀하셨는데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성숙한 백성으로 길러 나가신다는 말이고 더 쉬운 우리말로 하면 아주 똘똘한 자식 만든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 아주 해래가지고 좌우 분별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맹기하게 이리저리 털리고만 오고 매 맞고만 울면서 매 맞아서 사고 질질 콧바트리고 울면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부모로서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엄마 도와주세요 별로 안 해도 지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뭐 똘똘하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똘똘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자녀, 온전한 자녀, 분별력 있는 자녀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해서 유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고난의 유익까지 살폈습니다. 죄를 그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질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통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는 더 깊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이 유익을 다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꼭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시고 이 내용을 알아리 마음 가운데 꼭 쥐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남은 인생이 꼭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 우리로 지금 이 땅에서의 광야의 인생길 고난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유의미하게 인생사를 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주목하며 자주자주 주목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빗대어서 생활에 잘 적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유익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유익을 누리면서 점점 새로워지는 강해지는 똘똘해지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우리가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